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어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르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17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절기처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면 그 일을 잘 해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뭔가를 해보실 때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일어나서 그 의지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꺾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죠. 에스라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들을 외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어떤 공통적인 죄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방 여인과의 어떤 결혼, 이방인들과 섞이는 그 일을 이제 단절하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먹고 또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근절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 그것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끊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마침 어떤 절기였냐면 비가 많이 오는 절기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었다는 이야기죠. 뭐 장마철이 무슨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의 이제 요청을 따라서 이제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래도 모였다 하는 말은 그래도 이제 이제 회개 운동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에스라 이야기를 듣는데요. 듣는 이야기가 다 뭡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사실을 이제 직시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묵직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떤 마음을 먹고 좀 모였지만 그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게다가 장마철이어 가지고 큰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떨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9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죄를 이제 듣고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도 큰 비가 내려와서 상당히
이제 두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은 찔리고 외적으로는 비가 오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먹은 마음을 뭔가 계속 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모여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 제사장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고 있는데 에스라는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저는 이 끊어버리라라는 이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예,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내가 오래된 습관이지만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버려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환경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찔리긴 했지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걸 안 하면 또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또 성립이 되어서 책망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게다가 비는 막 쏟아지죠. 혹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가 하나님의 심판의 비는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끊어버려라 하는 메시지는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들려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11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뜻대로라는 이제 그런 문구죠. 아무리 혼란스럽고 주변 환경이 어렵고 내 의지가 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뜻이냐 하는 거죠.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누구의 뜻이냐? 에스라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 메시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회개 운동의 우리의 변화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의지도 약하고 주변의 환경은 도와주지도 않고,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죠.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회중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심을 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핑계거리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조사해 가지고 누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지 그 하루 이틀에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비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장마철에 어떻게 그 일을 쉽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어떤 시험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좀 이겨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또 막상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13절이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장마철이 맞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현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제 구절인데 15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도 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제 논란이 되냐면 이 반대 때문인데요. 학자들이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가 어떤 반대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회개 운동 전체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도 오고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대충 뭐 회개하고 끝나면 되지 뭘 그렇게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회개 운동에 반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이 장마철에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 옳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하겠다 해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비가 오고 뭐 장마철이고 뭐 마음이 조금 떨리고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해결하면 이제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 이거는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큰 숙제인데 오늘 본문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회개가 쉽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연히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그쯤에서 멈추자 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16절과 17절은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모든 조사가 끝이 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인입니다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밝히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일이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던 그 단단한 마음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마침내 해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8절부터 끝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스라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성경이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끝은 그냥 죄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런 죄인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아주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의 열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이름이 적혔다는 말은 뭐 이들을 뭐 다 죽이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도 오고 장마철인데다가 사람은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의지, 결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낼 때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표도 이렇게 붙이고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외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벌써 저는 이제 또 내년도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달려가야 할까 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표어가 다 이루어졌나? 여러분 이제 제 좌측에 있는 표어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방향인데 과연 이 표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전진해야지, 그래도 힘을 내야지, 끝까지 맞춰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세운 신앙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따라올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바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와 주변 환경과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제가 그 일을 해내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좀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예스라의 회개 운동과 영적인 부흥을 향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마침내 또 그들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 죄를 단절코자 하는, 끊어내고자 하는 강렬한 몸부림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장애물이 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한 달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1년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온 열방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